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어머니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어머니가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걸 봐도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아버지들이나 형제들도 같이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돌보는 사람이 보통 보면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한 번은 TV를 보니까 아들이 거의 70세가 다 됐는데 우리가 그 정신 정신 박약이라 그러나요? 그런 질병이 있어서 나이는 거의 68세, 67세 그런데 정신적인 나이가 10살, 9살밖에 안 돼서 어머니가 거의 90세인데 밥해 먹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아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TV를 봤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딸을 보고 어머니가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이 여성이 한 번 더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듣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는 이 부스러기 은혜도 필요하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로 딸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온전해진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지, 정말 고침받을 믿음이 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줄로 재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또 난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것, 말씀 안에서 견디는 것,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이 여성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심지어 모욕을 주고 수치까지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이 가나안 여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전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이 여성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내가 적당히 예수님 믿지 이러면요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상황에 맞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러면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나에게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담대함, 또 이런 물러서지 않는 어떤 마음의 태도,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를 떠올리십시오. 가나안 여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여러 가지 장애와 환경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난 하나님 바지를 붙잡고 늘어서서라도 응답받겠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요동치고 믿음에서 물러나고 타협하면 우리의 그런 신앙은 응답과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부족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물러서기 때문에 응답이 없던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되지만 반면에 응답받는 신앙, 응답받는 인생은 언제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어서 마침 그 마을에 어떤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4명의 친구가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으시며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소식까지 이 4명의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병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들것에 실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면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꼭 이 친구를 낫게 하겠다.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들것에 실려서 이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죠. 그 집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집안에 발 한 발짝도 들여놓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이런 보통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또 다음에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실 때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이 들것을 싣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집의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뜯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 피해주게 왜 지붕을 뜯냐?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급진성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너 왜 말씀을 방해하냐? 너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냐? 남의 집을 뜯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애물을 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 요성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였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힘들고 다 어렵다고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냅니다. 다 두렵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문제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미래에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작은 또 질병이나 이런 것에 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들은 스스로 계속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질병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능력 있고 우리는 탁월한 존재가 돼서 이 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느냐?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문제 없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의 믿음으로 위해서만 기도를 해도 나머지는 다 성공합니다. 자녀들 안에 믿음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과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 다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염려에 눌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말씀에 고정이 되면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눌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안과 능력과 승리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삶을 뒤덮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더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로 응답받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이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밀어보건대 기도는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말 진정한 열쇠입니다. 맞는 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키만 가져가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계시잖아요.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제일 의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정엄마의 친정엄마, 사람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남자들은 또 여성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친정엄마는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 그 사모님이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사모님, 저는 울산에서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은 대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사모님의 엄마가, 친정엄마죠. 이제 예배를 한번 이제 딸이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목회하나 내려와요. 그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사모님의 엄마가 있는데 그 사택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제 청년 시절에는 정말 영적인 어머니 같은 그 사모님이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비스듬히 누워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사모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사모님도 때로는 힘이 없는 여성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으면 엄마의 몸에 기대서 반쯤 누워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말했던 친정엄마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친정엄마에게 우리의 속을 다 얘기하잖아요.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투정도 부리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할 때 오늘 대표 기도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요. 그 영상에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 방법, 단어라든지 표현을 하든지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 기도만 잘라서 좀 올려주셔서 대표 기도를 준비할 분들은 아, 단어는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요. 기도가 어려운 두 번째에는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기도에는 특권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건 너무 쉬워요. 핸드폰을 켜가지고요. 유튜브 영상 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잠깐 주님 앞에 나와서 10분 기도하는 거, 5분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우리 미나나 집사님이 주중에 와서 버스를 뭐 40분씩 타고 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다고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기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원수마귀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을 때 대단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저절로 열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는 거지 대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쉽고 또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기도는 열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할 때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유창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나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있으니 주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도 있는 그대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했다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들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부작용이 없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에서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목사님 요즘 기도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비터 500도 하나 사주고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것은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고
기도는 어색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까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지만 반면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많은데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습니까? 나 왜 예수님 믿는데 해결되지 않지? 난 예수님 믿는데 왜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응답받으면 기쁜 신앙생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구하면 받는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책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정욕으로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그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때도 너무 멀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10년, 20년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의 때는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외치니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기도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이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고 3년 뒤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3년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때는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좋은 거죠.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이 찬양 가사가, 이 찬양 시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그 짐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지고 또 지려고 하다가 그 무거운 짐이 나의 힘을 넘어서게 되면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또 아파하고 또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말거든요. 그 짐 때문에 다 깨지고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가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시험거리가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나는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헌신도 안 하는데, 나는 봉사도 안 하는데, 나는 헌금도 잘 안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의 열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100가지 잘못돼서 내 마음이 눌리고 또 눌려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100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옆집에 가서 나를 자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때 특히 남자애들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지고 그냥 나가 놀면 엄마가 가방 열어가지고 가정통신문 보고 내일 준비물 뭔지 다 준비해서 마련해 주는 분이 엄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기본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전에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자라면서 청년 시절까지 저희 어머니가 늦은 밤 홀로 불 꺼진 밤에 방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던 소리가 저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거든요. 어머니는 작고 왜소한 몸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었지만 항상 밤 11시쯤이 되면 한쪽 방에 불 꺼진 방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항상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머니의 방언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것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지나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홀로 불렀던 찬양 나지막하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희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며느리가 와도 또 제가 가도 손자들이 와도 그냥 말씀이 없어. 입이 무거워서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홀로 자신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짐,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그냥 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그냥 내어 맡기면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제게 쟁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목사, 성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거라. 목사가 기도가 식으면 다 식는 거니까 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거라. 늘 그게 귀에 생생해요. 목회를 할 때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늘 존중하고 인사 잘하고 너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거라. 늘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강단에 다시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기도로 기억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교인들이 이상국 목사를 생각할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친절한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게 목회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지.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님 내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정말 고치러 나온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성의 무거운 이 무거운 짐처럼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딸이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막 뛰쳐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엄마는 그 딸이 부끄럽겠습니까? 딸이 그럴 때마다 막 부둥켜 안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갖고 살아가던 이 엄마, 이 가난한 여자, 사람의 힘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이 딸을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의사가 고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방법이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이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 가난한 여자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은 이 여자를 실망시켰습니다.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즉시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평생 이 딸을 안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이 딸을 안을 때마다 그래 내가 비록 모욕을 당해도 내가 비록 개 같은 존재라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너는 평생 예수님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눈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괴롭게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사는 남편이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지 않을 때 여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면서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하나둘 짐을 얹어가지 마십시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연약한 인생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정말 세상에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일으킬 겁니다. 당신의 가정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